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온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백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라 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같이 하며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시작에 앞서 노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은 아닙니다. 재미난 대중가요입니다.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은 것은 1990년입니다. 산삼보다 귀하다는 고3 시절이었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준비로 모두가 밤낮 없이 공부하던 때였습니다. 물론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요, 모여라입니다. 모여라.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혼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맞아, 이 고3의 시기, 이 시기 나를 위로하는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야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여라, 이 첫 소절이 어떠냐면요, 뜬금없이 시작합니다. 모여라 모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요,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모여라.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면 회사 가기 싫은 사람 등등등.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은 사람 다 모이라는 강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모였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교회 가기 싫은 사람 모인 거 아니죠.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게 그 뒤에가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아침부터 놀아보자, 저녁까지 놀아보자. 예, 학교와 직장에 끌려나가는 기 싫은 그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복음송 같은 노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았습니다. 그 마지막 가사가 있는데 제가 앞부분만 듣고 얼마나 신나게 모여라,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그러면서 그 뒤에도 그래 그거 좋겠다 그러거든요. 하루 종일 놀아보자, 밤새도록 놀아보자 이래요. 근데 후반부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앞만 보면 안 돼요. 앞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배철수 씨가 이거래요. 모여라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딱 끝났는데 싱어가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가겠지. 흐르는 세월은 잡을 수 없네. 나는 바보. 모인 사람 모두 바보. 놀자고 다 모인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요, 실컷 노래 부르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배철수 씨가 또 나옵니다. 쉿! 이래요. 그래놓고는 모였으면 다 뒤돌아가. 이렇게 웃습니다. 비웃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모여라는 노래 상황 같아요. 예. 레위인이 몇 토막으로요? 12토막으로 첩의 시체를 훼손해서 보냈습니다. 그 시체를 보고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모인 장소와 규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인 장소는 어디죠?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그리고 그 미스바는요, 그 사건의 발단,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그 기브아에서 북서북쪽으로 약 3마일 정도, 한 5km 떨어진 곳입니다. 바로 그냥 공격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겁니다. 몇 명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 오늘날도 보병 40만 명이 모였다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여기서 설명이 하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라는 부분이 2절에 나오죠.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한국적인 정서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물론 당장 기브아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듣긴 들었죠. 누구 얘기를 들어서 딱 모여가지고 누굴 불렀습니까? 레위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부터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레위인이 말한 그 사건의 경위를 다 들었습니다. 그 듣고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정하죠?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브아를,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그 기브아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사기 20장을 제가 전체로 살펴보면 좋겠지만 사실 도저히 한 번에 살펴볼 방법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11절에서 11절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체로 꼭 읽어주십시오.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런 것도 설교하냐고. 예? 보통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잘 설교를 안 해요. 해도 그냥 미가의 집안 얘기하면서 교회가 사유화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 첩사건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죠? 그냥 종교적인 타락상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계속 살펴본 대로 사실 이 속에요, 인간의 간사한 마음,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 그걸 파헤치는 성령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추고 싶잖아요. 이 죄악된 본성을 파헤치는 그 성령의 음성, 사실은 피하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본문을 넘어갈 수 없고 그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도 그랬는데 내 속에도 이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좀 담대하게 나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오늘 2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성령께 마음을 좀 드리면서 좀 마음에 좀 새겨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레위인은 시체를 훼손해서 보낸 게 이유가 뭐였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 말 그대로 선동, 프로파간다죠 이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극적인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선동당했잖아요. 선동된 그 사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동됐구나, 내가 지금 감성에 자극됐구나 하고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선동이 된 사람이 내가 선동됐네 하면 그 선동될 사람도 아니고 선동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끔찍한 일이 촉발된 이유, 그 방화사 역할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냉정한 사실이 있잖아요. 딱 그 사실을 접하기 전에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정확히 듣기 전에 이미 뭘 봐버렸습니까? 시체, 조각난 시체를 봐버린 거예요. 훼손된 시체. 여러분 이래 되면요 이미 끝납니다. 끝난다니까요.
이렇게 감정이 자극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어떤 사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무리 주어져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레위인은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간사한 레위인의 꾀, 그 선전선동, 그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 속에서 선전선동,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이 수단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두 집단이 있죠. 뭐죠? 히틀러, 그러니까 전체주의, 그리고 스탈린,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뭐에 능합니까? 이 프로파간다에 능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또 나치, 그러니까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피 터지게 싸운 거. 아니, 독일하고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근데 결국 뒤로는 같은 목적이었죠. 아무튼 여러분, 이 선전선동의 대가가 누구죠? 혹시 아시나요? 나치의 그 대가, 선전. 이름이 아주 괴상스럽죠. 이 사람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파울 요세프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여러 가지 활약은요, 활약이라는 거 좀 이상하네요. 이 시간상 다 설명하는 게 부족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그거 사실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사실 확인되는 거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 만든 게 뭐냐면요, 신문이었습니다. 선전선동하려고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 신문의 이름이 공격이라는 신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건요, 사실을 전달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걸 만든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자기가 만든 신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글과 그림의 목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박차를 가하고 불을 지르고 몰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가 독일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된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죽은 사람 있죠. 당시 나치즘의 적이 뭐라고요? 공산주의였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한 대상을 악마화시킵니다. 나치가 한 거나 공산당이 한 거나 그게 그건데,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누구를 악마화했다고요? 공산주의를 악마화한 다음에 이걸 선동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중태에 빠진 호르스트 베셀이라는 사람, 제가 일부러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려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기억하지 마세요. 뭐 호르스트 베셀 뭐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아무튼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중태에 빠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테러를 당해서 그 40일 동안, 병원에 있는 40일 동안 매일 이 사람의 기사를 탑라인으로 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침내 40일 뒤에 죽었어요. 그러자 제3제국, 그 히틀러 제국의 순교자로 추앙하고 심지어 베셀의 노래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위인의 모습과 딱 같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자신의 아내, 그 첩이족,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시체를 훼손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를,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그 기브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앙가품해 주기 위해서 누구의 시체를, 그 아내의 시체를 이용한 겁니다. 자신의 복수심,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시체 훼손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겁니다. 그렇게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도록, 여러분, 이게 거짓말은 아니죠? 이 거짓말입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4절에서 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이거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시작. 6절입니다. 시작. 5절입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일부 사실. 정확히 보셨네요. 자, 그 다음 6절 시작.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결론 났죠?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적당히 편집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레위인이 산수를 정말 잘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하기 빼기를 너무 잘해요.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자기가 불리한 것은 어떻게 했죠? 뺐고 유리한 것은 더합니다. 그죠? 여러분 뺀 것이 뭐죠? 뺀 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거 생략한 게 뭡니까? 여러분 비록 첩이지만 그 사람이 아내는 아내죠. 근데 그 아내와의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뺐죠. 자기의 묵인하에 첩이 행음한 이야기, 매춘한 이야기. 누구의 묵인하에? 자기의 묵인하에. 그건 쏙 뺐습니다. 그리고 종이 기브아에 가서 자자 그랬습니까? 아니죠. 종은 여부수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그 죽자고 고집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그런 거 또 쏙 뺍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불량배에게 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그것도 쏙 뺍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편안하게 잤잖아요. 하면서 잤잖아요. 그 얘기도 뺍니다. 근데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더 했죠. 살짝 빼면서 틀어서 더 했죠. 그게 뭐죠?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그러셨죠? 예, 여기에서 더한 게 있다니까요. 예, 치러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5절 앞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과 NIV 성경은요 기브아 사람들, 그러니까 Man of 기브아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근데 ESV 성경에는요 Leaders of 기브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의 지도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지도자, 주인, 유력한 사람 등으로 번역하는 바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러분 불량배들이 그랬지 기브아의 지도자들이 그랬나요? 여러분 결국 이 레위인은요 온 이스라엘과 기브아 사람들을 이간질하기 위해 단어 하나를 살짝 바꾼 다음에 이미 흥분해 있는 그 사람들을 자극해버린 겁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자극, 이런 식의 빼고 더하고 이런 교묘한 수단들,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정치판에만 있는 건가요? 세상에만 있을까요? 그 수단과 방법의 경중, 가볍고 무겁고 뿐이지 잔혹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체를 토막 냈느냐 안 냈느냐일 뿐이지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셋 이상의 자녀분을 키워보신 분이 계신가요? 또 이렇게 하시면 네 셋 있다고 뭐 자랑하나 이거 아니고 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도요 예배 없습니다. 아니 남편과 아내만 있어도 사람이요 제가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3번이 착해 보이시죠? 우리 3번 귀여워 보이시죠?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언니 오빠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3번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빠가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도 이럽니다. 막 자지러지게 막 이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요. 그리고 말을요 자기가 잘못한 건 쏙 빼고 오빠가 자기한테 화나서 심하게 한 말만 일러줍니다.
그 전에 그러면 제가 그저 무조건 귀여웠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박살냈죠. 1번, 2번을. 그러면 또 1번, 2번은 열받아서 제가 없을 때 3번을 또 괴롭히죠. 그러면 또 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번을 따끔하게 너 마음속에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너 오빠가 방금 너 정말 아프게 때렸니? 정말이야? 그럼 이제 쫄아요.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너 마음속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오빠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아빠 이용해서 너 오빠 공격하려는 거 아니야? 찍소리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은요 어떻게 너 이 버릇 고쳐야 돼. 너 이 버릇 못 고치면 너는 앞으로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얘가 몇 프로를 알아들을까요 그게? 예? 여러분 이게 몇 프로를 알아들을까요? 근데 저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한번 다 기억을 돌려보십시오.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제가 좀 제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저랑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신경질 나시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왜? 지나치게 디테일하죠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합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상황은 이렇고요. 여기에 제 마음과 감정이 들어간 건 이렇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더할 것 더하고 뺄 거 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한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우리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 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그 감정을 섞어서 자꾸 전달을 하죠. 근데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유, 나는 안 그래.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고요. 그래야 뭐가 될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 편이 되거든요. 그래야 같이 이 사람을 그러고 싶다니까. 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안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 편, 내 사람 만들고 싶고 내가 내 감정을 그대로 전달해서.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앞으로 신문 기사를 보신다든지 뉴스라든지 그런 소식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타이틀 똑같은 단어라도 왜 꼭 그 희한하게 그 흥분되는 단어 있잖아요. 왜 이런 센 단어들 자극적인 단어들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때로는요 항상 적절한 단어를 못 찾을 때는 꼭 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앞에 그 말을 꼭 붙여요. 그거 꼭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가려서 들어야 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고. 예.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숙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녹아내린 사람이라면 이런 나를 바꾸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기는 모르지만 또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우리 또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사실은 저도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그 정도는 압니다. 이게 지금 감정이 섞여서 얘기하는 건지 팩트가 나오는 건지 그 안에서 저도 이제 가려들어요. 가려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음이 그래요. 그걸 보면 맞아. 그 마음 상태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면 오늘 또 본문에 한 가지 메시지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우리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진짜 우리 깊은 내면을 보게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레위인이 시체를 토막내서 보냈죠? 자꾸 시체 토막내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는데 애들이 집에 가고 뭐 한 줄 아십니까? 진짜 들으라는 걸 안 듣고 자기들끼리 어디를 이러면은 12 위로가 나 진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듣기는 뭐 듣나 봐요. 12토막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아이고 잔인해라 이놈들아, 그 메시지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토막을 냈다니까 냈습니다. 그 시체를 토막 내서 보내서 그 모여라를 듣고 부글부글 분노해서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레위인 앞에 얘기했잖아요. 1번에서는 레위인은 선동하려고 그랬고, 그러면 그 선동을 왜 당했겠냐 이거죠. 왜 모였겠냐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 모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오래된 미움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꼴보기 싫었기 때문이죠. 베냐민 지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나안 정착 이후에 베냐민에 대한 마음, 그 미움이 더 커졌습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편애를, 그러니까 사랑을, 야곱에게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누구를 또 편애했습니까?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그러니까 형들은 막내라면 이러는 거예요. 막내라면 막내. 아니 근데 이 막내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이게 폭발한 게 어디였냐 하면 바로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왜 그러냐면요, 베냐민이 어디에 딱 박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대충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베냐민 해놓고 예루살렘 밑에 베냐민 해뒀죠. 여기입니다. 자, 땅이 큽니까 안 큽니까? 작죠? 근데 이 작으니까 에브라임, 유다, 문하세 이렇게 보니까 큰 땅 받았죠? 베냐민 땅도 조금 받았는데 저게 왜?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뉴욕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 어디 가는데 그냥 한 10에이커 정도 가지고 싶으세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뉴욕에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제 3,500억이면 도대체 미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도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100에이커라도 저기 어디 가는데 저기 펜실베니아 산골짜기 거기에서 가지고 싶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베냐민이 가진 이 땅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노른자 중에 노른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산악의 능선을 따라 쭉 남북으로 길이 뚫려 있는데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느냐? 베냐민을 지나야 됩니다. 동서로 단 있는 저쪽이 서부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지나야 합니다. 말 그대로 길목, 교통의 요지. 여러분, 이런 게 뭐죠?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님들, 교통의 요지에 사업체가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쫙 구석탱이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당연하죠. 교통의 요지에 사업체를 차려놓으면 앉아서 뭐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 벌잖아요. 어머, 웬일로 이렇게 순진하세요? 우리 돈 버는 방법 뻔히 아시면서. 없어서 그렇지 더 좋은 데로, 목 좋은 데로 가고 싶잖아요, 우리. 거기를 누가? 베냐민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동안 어디에서 묵을 수밖에 없다고요? 예루살렘 또는 기브아. 그러니까 하루 저녁 열심히 걸으면 반드시 어디에서는 자야 돼요? 그렇죠. 베냐민의 땅에서 그 어딘가에서는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레위인이 선동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베냐민에 대한 그 마음이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뭔데?
그냥 난 네가 싫어. 막내로 자라서 조상 대대로 이쁨 받더니만, 아니 솔직히 전쟁도 누가 주로 한 줄 아세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루벤, 형들. 주로 전쟁에서 선봉에 서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 그 40년 광야 생활의 전쟁도 전부 유다, 에브라임, 막 므낫세, 이런 르우벤 이런 지파들이 했다고요. 베냐민 뭐 별 한 것도 없는데, 얘들은 조그마한 땅인데 알짜배기 딱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 나한테 일단 찍힌 사람, 부정적인 선입견이 들어온 사람은 그냥 싫습니다. 무조건 싫습니다. 다 싫습니다. 숨 쉬는 것도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숨 쉬는 것도 싫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죽으란 말인데.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찬양을 바꿔버릴 겁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손에, 모은 집사님 좀 준비해 주세요. 여보 미안해. 안 하면 오늘 집에 가서 혼나거든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40만 명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안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오랜 그 미움이 자극돼서 우리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훼손된 시체 보고 흥분했지만 레위인의 자극적인 선동을 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명도 없습니까? 우리 여기 모인 게 맞나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여라 모여라 하니 그냥 막 칼 들고 다 와가지고 저거 때려 죽여라 이러니 그냥 가가지고 다 죽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모일 장소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 26절, 제가 다음 주에 이걸 살펴볼까 어쩔까 지금 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들은 어디에서 모여야 했냐면 미스바가 아닙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사사기 20장 26절에 그 베델입니다. 베델하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요, 미스바는 정말로 열심히 걸어가면 30분, 아니 1시간이면 가는 곳입니다. 1시간. 근데 거기는 안 모이고 미스바 그 기브와 코앞에서 막 여차하면 가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고. 여러분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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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우리 교회에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모여야죠. 말씀 안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포하고 결단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다른 모임도 필요합니다. 예배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 필요한 모임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또 본질도, 화요 모임을 해도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서 내가 이 말씀 붙들었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보이더라. 내가 보입디다. 제가 요즘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교회인데, 거기도 교회인데 가서 저는 그냥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걸 전했는데 뭐 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가 보였다. 내 삶이 보였다. 뭐 저를 붙들고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뭐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붙들고 자기가 보였다는 얘기를 안 하시나 봐요. 늘 보시니까, 그죠?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 첫 재직회도 이제 가질 거죠. 6월 14일 날 수요일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 회의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의도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더 세워나갈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야겠죠. 아니 뭐 제가 이게 그거 좀 사인 이렇게 부탁드리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무슨 제가 그거 하면 뭐 여러분 사인하시면 재산 압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그 참 고백이죠, 고백. 그래 맞아. 그냥 얼렁뚱땅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했는데 정말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분들이 모인 곳이 저는 재직회, 우리 첫 재직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원래는 처음에 우리 찬양했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한다는 찬양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이 찬양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 아 뜨거! 합니까? 맞죠? 근데 진짜 강력한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뜨거 소리도 못하고 홀랑 다 탑니다. 근데 홀랑 다 태우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게 몇 번인 줄 아세요?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 완공됐을 때 재물을 쪼개서 두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임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왜 쪼갰습니까? 뭐 한다고 이 동물이 왜 죽어 있습니까? 지금 이 동물이. 그렇죠. 나 대신 죽어 있는 겁니다. 범죄한 나 대신 죽어 있습니다. 이게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죄 덩어리 위에 불이 임해서 죄를 태워버린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대표적인 엘리야의 불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야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할 때 맨날 뭐에 집중했죠? 850대 1에 집중했잖아요. 이건 원고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제가 이 뒷부분을 빼버렸습니다. 850대 1에 집중했죠. 그래서 1대 850으로도 싸울 수 있다. 뭐가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송합니다. 또 본질을 놓치셨네요. 뭘 쪼개놨습니까? 재물을 쪼개놨습니다. 재물.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그 아합과 이세벨 그 치하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그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재물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재물 짐승을 쪼개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게 굿이죠. 굿. 바알을 달래는 거예요. 아, 바알아 신나라 신나라 제발 그래서 불 좀 내려줘. 이거랑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주님 앞에 한 번도 속죄의 제사, 우리 죄를 쏟아넣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드리오니 주님 그 능력, 죄 사하시는, 여러분 오늘 그 주 임재 앞에 잠잠해도 그래요. 죄 사하고 불태우시는 영광의 그 주 은혜가 임하게, 그러니까 위에서 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건 잘 아시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죄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죠?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원 유대인들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뭐가 임했다고요? 그 회개하는 그 자리에 죄를 쏟아놓은 그 자리에 불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뭘 깨달아야 하느냐?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손과 발을 올려놔야 된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미움이라든지 그 상대방을 향한 공격하고 싶은 그 성향들, 그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에서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놔두면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그분의 그 은혜 앞으로, 성령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내가 주님 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손과 발을 오게 사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토설하게 하시고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쌓여있는 하나님 그 내놓지도 못하고 답답한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 하나님 그 공격하려 하고 그 미움이 쌓이고 쌓여 아버지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손과 발, 아버지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님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똑같은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아니 젊거나 나이 많거나 상관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떠나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이 쌓인 미움 때문에 그 한 번 털어놓지 못하고 살아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의 그 마음이 또 그렇게 모여서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마음, 그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 속의 본질을 보면
내 이 죄악된 본성을 보면 두려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대로 들키고 그대로 드러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미 들킨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았다라는 참 아니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레위인들도 분명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안의 것들을 감추고 자기의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주님, 그래서 또다시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게 익숙한 게 되지 않게 하시고 매주 또는 매일 반복되는 내 입술에 그냥 중얼거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플 정도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유저지 주님의 교회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님 완전히 녹아내려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아멘 아멘 받아주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오직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만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앞에 성령의 부르심 앞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